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흔한 말로 골칫거리였어요. 맨날 술만 먹고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욕하기도 하고요, 함부로 말하고요, 또 도움될 만한 진지한 말을 하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말썽꾸러기 청년이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그 청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님이요, 그 청년을 하루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좀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청년을 불러서 이제는 인생과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참을 나누다가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는 너와 내가 우리가 서로 천국에서 못 만날까 봐 참 걱정이다. 그 청년이 혹이나 천국에 못 갈까 봐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갑자기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대체 무슨 짓을 하셨어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셨길래 그러세요?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자신이 못됐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해요. 아무리 자신이 못됐어도 나보다도 주변이 더 못됐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안다는 것, 내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의 위치와 나의 개성과 나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대체 누구이기에 여기에 앉아 계시느냐 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6주 동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6일 동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마지막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까지 합친다면 총 7일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날은 총 6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6주 동안에 들어질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나서 그 마지막이 될 때에 우리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기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6주 후에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첫째 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짧은 문장을 사용하셔서 빛이 있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길게 명령을 내리신 것보다도 아주 짧게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예히오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빛이 있었다, 그 뒤에 빛이 있었다 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 예히오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예히오르와 예히오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짧은 명령을 통해서 빛이 있었다 라고 하는 짧은 순종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시킬 때에 길게 그 상황 설명을 하고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보다도 아주 짧게 야 이거 해, 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만 돼 라고 짧게 명령을 내릴 때 아이들은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짧게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더니 바로 그 즉시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찬 그 깊은 바다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짧게 명령하셨고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짧은 순종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권위 있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짧은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을 때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 빛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과 같은 그런 빛, 아니면 지금 이 공간을 밝히고 있는 형광등이나 백열등 이런 같은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암만 있는 곳을 밝히는 바로 그 자체, 바로 그 존재가 바로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빛을 왜 가장 먼저 만드셨을까? 다른 피조물, 다른 무엇보다도 왜 이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이유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곳에 빛을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셨기 때문에, 몰아내시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바로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빛 중에 빛이 되시고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참 빛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 빛 그 자체이셔서 우리들 각 사람에게 오셔서 밝은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암흑으로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곳을 밝게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오직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실 때에 그곳은 어둠이 아니라, 그곳은 깜깜함이 아니라 그곳에 오직 밝음이 있고 오직 빛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빛이 무엇일까? 빛이 무엇일까? 성경은요, 그 빛을 생명이다, 구원이다, 그리고 기쁨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처음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빛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 삶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가득 차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과 구원과 기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그 짧은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과 기쁨이,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참된 생명, 참된 구원,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총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에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조금 다른 것과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해서 그 앞에 빛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독 이 4절 말씀에만큼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나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개역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라고 하는 말을 그 빛이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그 빛, 바로 그 빛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졌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보셨다, 그런데 그 빛이 좋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빛이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이 뭐하다는 거예요? 좋았다,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하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거든요. 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빛을 선하다, 좋다,
평가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빛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빛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빛을 마음에 흡족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은,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은 모두가 다 선하고 모두가 다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좋고 선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 좋은 것. 자,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흡족하십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가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데 있어요. 그 열매는요, 인간 하와가 볼 때 뭐라고 평가했느냐? 뭐라고 그랬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누가 보니까? 하와가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보기에 좋았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가운데 실제로 좋지 않은 게 참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 이쯤 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새의 집을 찾아간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보기 좋은 거예요. 누가 보기에? 사무엘이 보기에. 사무엘이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아,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heart, 그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요 레바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바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되어졌냐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신명기 6장 5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쉐마의 말씀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것이 기준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부르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빛을 창조하시고는 그 빛이 너무나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 빛을 낮이라 부른다 라기보다는 우리는 생각에 밝을 때 그때를 낮이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기보다는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우리는 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낮이라 부르셨고 하나님이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도 하나님의 것이요, 어둠도 하나님의 것이요, 낮도 하나님의 것이요, 밤도 하나님의 것이요, 밝을 때도 하나님의 것이요, 어두울 때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는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내 모든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시간을 다 걷어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며 되찾아가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모든 시간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나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야, 너는 내가 허락한 시간 어떻게 잘 사용하며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나에게 맡겨진 모든 시간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시간을 썼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물쭈물 할 말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위에 살았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았습니다.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과 어둠에서요,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낮은 빛이 있기 때문에 낮이고, 밤은 빛이 없기 때문에 밤인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바로 우리의 삶은 낮과 밤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는 밤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항상 모든 시간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곳은 밝음입니다. 그곳은 빛입니다. 그곳은 낮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낮과 밤을 나누셔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헤어론교회 성도 모두는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 가운데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구원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 백성,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